누가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는 성탄 시즌에 읽혀지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단락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라틴어에서는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와서 이것이 그대로 이 찬가의 통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역에 의하면 찬가의 시작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에서 통상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면 이 찬가를 가리킬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온 것입니다. 마그니피카트는 지진의 크기를 보여주는 마그니튜도라는 말로도 통하고 있듯이 크게 하다, 소중히 하여 중히 여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찬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노래되고 있는 것은 마리아와는 무릇 시대도 환경도 동떨어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밤은 마리아의 찬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노래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왜 기뻐하느냐 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태중에 잉태한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므로 이 노래는 종종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어서 한나를 괴롭혀 한나는 드디어 식사도 잘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예언자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노래되고 있는 비천한이라는 표현에는 한나의 고통과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은 결혼 전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슬픔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비천함이라는 말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인 천함과 그 고통, 생활고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테죠. 천한이라는 것은 일본어 성경은 히쿠이, 낮은이라고 번역합니다. 천한 또는 낮은이라는 것은 볕이 들지 않는 장소, 세상의 그늘의 부분을 의미하고 또 인생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는 주석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이 천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비참을 경험할 때, 특히 여성의 비참은 크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천한이라는 한마디에 인류의 통곡의 역사가 표현되고 유독 세세의 여성들의 슬픔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의 조선에서 여자 정신대의 동원으로 인한 경험과 비참은 일본에서도 때때로 패전 시에 만주에서 귀환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그 비참은 형언할 수 없이 심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와중에서 증거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자살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리아는 말하자면 그러한 역사 속의 여성으로서 고뇌를 아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4절에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노래됩니다. 마리아의 천함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천한이라는 단순한 표현이 가리키는 역사나 인생의 그늘의 경험, 비창의 경험은 현대 인간에게도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천한 곳에 있는 경험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 천한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찬가의 주제는 인류의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 구주이신 하나님이 돌보신 것에 있다고 말해집니다. 곧잘 마리아의 겸손이라는 것도 이야기됩니다. 그의 여종, 마리아의 자기 표현은 확실히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중심이 뭐냐고 하면 마리아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돌보신 것, 나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아야 할 것은 마리아의 천함이나 마리아의 겸손, 바로 그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천한 쪽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홈리스도, 일자리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것, 그리고 주 예수가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 이러한 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으십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큰 일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위대한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을 주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내주신 이것이야말로 큰 일,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현대인도 그리고 미래의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한 곳에 있는 인간을 돌보시고 자신을 주어서 긍휼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 이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구원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능가되는 일 없이 작용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히 전도되어야 할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한 곳에 있는 인간을 돌보고 자신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구원, 큰일, 위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주어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보다 확실한 실제로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뭔가 어떤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다행스러운 경우를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로서 주어질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구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리아의 창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의 은사가 아니라 다만 당신 자신을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다란 하나님이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어 사랑해 주시는 그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내가 불행할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줄었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어도, 건강에 불안이 있어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이 줄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조금도 줄어드는 일 없이 당신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도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친구나 동료를 내어주셨습니다. 일이나 가정이나 오늘의 기후도 또한 하나님이 내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은사로서 더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날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모든 것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를 돌보고 아들을 주시고 긍휼을 나타내어 사랑의 교제 안으로 넣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긍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불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구원 안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이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돌보셨다라고 하는 중심적인 구원에 관하여도 말씀했습니다. 최후에 마리아의 응답에 관하여도 한마디 언급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이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찬양하다란 크게 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틴어로 magnificat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magnify에 통합니다. 그리스어의 원문에도 크다, 메가라고 하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갈리노, 메가.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크게 있으실까요? 크게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해서 믿음의 생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크게 있으실 때,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크게, 그런 까닭에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님으로서 크게 있으실 때 우리의 불행은 작아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크게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크게 있게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같은 말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2절이에요.
구주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신앙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크게 있으시게 해서, 크신 하나님이 크게 있으시게 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어떠한 처남 낮음에도, 인생이나 역사의 비참에도 견디어서 당신을 지탱하고 당신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크게 있으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긍휼을 기뻐 즐거워하는 믿음, 이 믿음에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도 여러분도 돌보시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하나님 마리아의 창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의 교회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축구와 동경 교회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